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려면 반드시 세상과 같기를 거부해야 하고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생계비를 벌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지 돌이켜보라. 시험에 통과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든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초라한 문제 따위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 마음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언제나 그런 식의 왜소하고 초라한 자신의 관심에만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왜소하고 초라한 마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생계 수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더 편안하고자 하며 사치하고 지위와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그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사회를 창조하게 된다. 올바른 직업은 전통이나 탐욕 또는 야망 따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직업에 대한 깨달음은 가슴의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 지적으로 의도한다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야망과 통합될 수 없고 속임수와 깨끗함은 통합될 수 없으며 자비와 전쟁은 통합될 수 없다. 그러니 직업과 관계가 서로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불행이 지속될 것이다. 이중적인 틀 속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은 모두 다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그것을 넘어서야 거기에 창조적인 평화가 있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올바른 생계조단, 평생 직장 등의 개념으로 머리 복잡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머릿속 기존 개념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근본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피상적으로 떠드는 영상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저런 평범한 조언일지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이 개념이 없다면 어떤 조언도 도움 안 됩니다. 사상 누각이죠. 바로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문화와 문명을 일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온종일 일하고 또 일해야 한다. 시달림을 당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하며 지시를 받아야 하고 상처 입어야 하며 부대 끼고 두드려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온 문화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틀에 갇혀 있다. 우리는 주로 지식과 기억력을 배양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교육받는다. 그런 교육은 사회에 순응하라고, 경쟁하고 모방하라고, 야망을 가지고 성공하라고 가르친다. 성공한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고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집 따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식을 가지고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직장에서 아무런 경쟁 없이 근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권력을 찾지 않을 때, 시기하지 않고 증오심이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의식하고 보다 지성적으로, 보다 예민하게 알아채며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조화로운 마음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능력을 써서 내 스스로 머리를 써서 일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심리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 어떤 사람과도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과 에너지가 온전하게 발휘될 것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도 없다. 그렇게 되려면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있다면 단지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야망이니 경쟁이니 성공이니 하는 그따위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야망을 쫓은 대가로 그렇게 원하던 백만장자의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의 행복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겉보기에 남부러울 게 전혀 없어 보이겠지만 실상 그는 아주 비참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좁아 터진 관념 속에서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과시하는 데서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한 번 맛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중이며 현재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여기보다 더 나은 거기를 매 순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는 마치 죽을 때까지 산 위로 바위를 계속 굴려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고군분투해야 하는 인생이라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화로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부자가 되더라도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준비되는 것이죠. 내용 이어가 봅시다. 문제는 사무실에 나가거나 기술자로서 일하거나 비료 전문가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온종일 마음을 엄청나게 예민하고 민감하며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은 기술자거나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을 달리 어쩔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사회라고 불리는 괴물 같은 이 쳇바퀴에 결코 말려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 허영이나 야망이나 질투심에 쌓여있을 때 에너지는 그 방면으로 다 사라진다. 야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야망은 자기의 지금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야망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고 자신에게 권력이나 지위나 특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마음이다. 야망은 100만 부가 팔리기를 기대하면서 책을 써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틀에 매이지 않은 채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행동, 습관에 빠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쏟다 보면 마치 강물이 항상 제 자신을 정화해가면서 흘러가듯 이 추악한 세상에서 일하며 행동하고 살면서도 동시에 두뇌가 깨어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적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외부적으로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 심리적으로 그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을 때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그 어떤 야망도 없으며 뭔가 되려고 하는 욕망도 없다. 내적으로 절대 거역할 수 없고 손댈 수 없으며 손상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죽어도 순응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비로소 정원사가 된다거나 요리사가 된다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꿈꾸게 만든다는 점이죠. 매 순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기대하고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오랜 시간을 거치면 그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막상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이 현실로 다가와도 내 마음은 또 바보같이 미래를 찾게 될 겁니다. 이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망을 버리고 내적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올바른 생계 수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조언 들어봅시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 말이다. 자신이 그 일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가 된다거나 과학자가 된다면 또는 나무를 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쓴다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때 당신은 자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때 그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탐욕스러운 것도 아니며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 속에는 좌절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존 사회와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왜 안 되겠는가? 진리를 찾는 사람은 사회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사랑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는 엄청난 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계비도 못 벌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이 타락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부모나 선생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피상적인 그런 전통의 틀 속에 가두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에 빠져 시키는 대로 한다면 거기에 사랑은 없다. 단지 모순 속에서만 살게 될 뿐이며 그러한 내면적 모순은 파괴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만약 자신이 야망에 쫓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성공이라는 것에 부대끼고 있다면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명예나 위대함이나 우월함이나 야망 따위에 신경 쓰고 있는 예술가라면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또 뻔한 소리구나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결국 돌고 돌아 이 난관에 다시 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삶이 풍요롭지 않게 느껴질 거라는 말이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이고 그 한 번의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떠드는 조언이 있죠. 나라는 사람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도움될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나가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인간이 성숙해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나를 더욱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국면을 다 거쳐야 하는가? 말짱한 정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술에 취해야만 아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삶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완전하게 이해해서 그 전체 과정을 들추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삶과 경험의 모든 국면을 다 거쳐야만 한다고. 부자로부터 가난뱅이까지, 거지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두루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다고 지혜가 생긴다는 말인가? 하나의 경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의 경험을 완벽하고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경험에서 경험으로 방황한다.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과정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그것은 뭔가를 얻고 획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과 쉴 새 없는 투쟁이 되었다. 삶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고 극도로 아둔한 방법이다. 하나의 경험으로 충분한 의미를 다 알아내고 그 전체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경험을 다 추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시간 낭비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관념을 발명해낸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몇 마디 조언 던지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인생에 도움될 것이니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살아봐라. 하는 사람도 부담 없고 듣는 사람도 왠지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처럼 하나의 경험으로 그 모든 의미를 다 알아내고 그 전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비상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많은 경험이 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면 매일 전 세계를 제 집처럼 돌아다니는 백만장자들이 가장 성인군자의 최고 현자들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믿고 보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책인데 전집을 다 사서 들고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저자입니다. 내용이 약간 어렵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나면 기존의 돌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올바른 생계수단에 대해 향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인간관계, 사랑, 두려움, 진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도 최고 종교 스승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